흔히 말하기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본문 8절에 나오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가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살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가 할 때도 우리의 성격, 우리 신앙의 성격을 보면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말할 때는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십계명을 봉독하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선지자의 말씀, 그 교훈이 여기 강령이라 그랬는데 이 강령이란 말은요, 달려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바로 사랑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신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일에 거기 사랑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거죠. 우리가 봉사를 해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주방일도 하고 또 율동도 하고 교사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헌금을 하고 찬송을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결국에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거룩의 완성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거룩과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결코 죄와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나쁜 짓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행동을 할 때는요, 그 안에 결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본질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일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진실한 사랑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우정도 있고, 또 많은 사랑, 우정, 이런 사랑들이 있지만,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사랑이라, 하나님이 말하시는 사랑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사랑은 어디에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나에게 속한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아니고 본래부터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를 이롭게 하는데 그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른 이를 아끼고 사랑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디까지 사랑하실까? 어디까지 사랑하실까? 본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 자신,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생명을 주시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서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보내시는 사랑이에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은요, 하나님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내가 뭘 얻기 위해서 주신 게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 자체, 우리를 살리는 그거 자체의 목적을 두고 아들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사실 원하지도 않죠. 야, 누가 나한테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 그러면, 아우, 왜 그래요? 부담스러워.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전혀 그럴 수 없지요. 자신을 위한 일을 행함으로 사실 내 유익과 기쁨이 있으니까 사랑할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그냥 상대방만 그저 좋아서 조건 없이 그렇게 대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건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인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사실 부모도요, 주기만 하지 않습니다. 받기도 하죠. 뭘 받아요? 이 아이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 너무 예쁘죠? 자,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돌변하죠. 돌변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끔찍한 존재가 나의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런데 그때도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견디죠? 그 어릴 때 나에게 그 꼬물꼬물했던 그 사랑스러운 아이의 그 사진을 보면서 이해가 얘지, 내가 마음을 돌이켜야지 이러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추억으로 버티는 거죠. 여러분, 어린이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딱 이렇게 떼쓰고 그러면 부모님도요,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께 사랑으로 표현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사랑은요, 아무리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이라 해도요, 사실은 상대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있어야 상대방을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악행을 해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상처를 받으시고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물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할까요?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려고 그랬어요. 자, 70번에 7번이면 몇 번이죠? 490번이죠. 그럼 490번 딱 용서하고 그 다음은 용서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죠. 이거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용서의 그 사랑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내가 너 용서해줘. 딱 한 번 용서해줬어. 2번 또 했네. 2번 용서해줘. 내가 정말 3번까지는 용서해줘. 여기까지는 용서해주죠. 네 번째 어떻습니까? 지난번 용서한 그 3번의 용서의 배는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 특별해요.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제한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착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하다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을 거야.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본문 8절로 다시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은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참 놀라워요. 세 분이신데 한 분이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 분이 조금도 차이가 없으세요. 그리고 그 생각과 능력과 그 뜻이 마음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계세요. 그리고 하시는 일도 동일하십니다. 각자 계신데 한 분이세요. 그 여럿인데, 세 분이신데 한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이 특별한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사랑은 어때요? 우리도 여러 명이 있죠.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따로 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다가 토라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 완전한 하나 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눔이나 다툼이 하나님은 없으세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랑이 더해질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자기 자신의 사랑이 충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외롭거나 부족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얼마나 심심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이 세상을 막 운행하시면 너무 기쁘고 즐거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얼마나 외롭고 심심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같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교통 안에서 충만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가운데 사랑하시기 위한 또 다른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사람들, 우리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하시기 위해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1장 3절 말씀을,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구와 사귄다고요? 우리가 사귀면, 교회에서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시고 사랑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 가운데서 왜 아들을 왜 따로 보내셨을까? 그것은 그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인간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떠나기를 원했어요. 그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죄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말씀으로 세상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게 뭘까요? 사람의 죄악된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말은요, 너무나 깊고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신다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데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의 말씀을 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뭐죠? 우리가 옛 지었던 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아들과 함께 되어 하나가 되어 연결되어 그를 믿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같이 된다는 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할 거야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까 얘기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진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똑같이 예수님과 붙어서 예수님과 하나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주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볼 때는요, 너무 낭비예요. 너무 낭비. 그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우리에게 그 크고 놀라운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니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낭비스러운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실 그래서 세상은요,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보면요, 하나님을 욕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저런 자를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쟤처럼 죄도 많이 짓고 욕도 많이 하는 애를 사랑하실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착한 사람을 구원하셔야죠.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거는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참 우리는 뻔뻔하죠. 전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믿어진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이 일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지게 할까요? 그 낭비적인 사랑을.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계신 거를 알게 하신대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 사랑이 이렇게 무한한 사랑인 걸 알았죠. 그걸 알면 알수록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4년 동안 우리 동백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할 때요, 우리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 내가 정말 죄인인데 값없이 무한한 사랑을 받았구나. 그거를 조금씩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뭘까요? 그게 바로 감사의 삶이에요. 변화되어가는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게 거룩하여져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아까 율법의 강령이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보여야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지만 어떻게 사랑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기 있는 분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베풀어 가야겠다. 근데 사실 고백합니다. 우리가요, 사람의 거룩이라는 게, 성화라는 게 사실 무엇 하나 내놓을 게 없죠. 해 아래 있는 교회가 별 수가 있겠습니까? 멀리 있을 때는 거룩해 보여도요, 가까이 가면요,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잖아요.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는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나쁜 걸 보지 말고 좋은 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쁜 것들을 보고 좋은 것을 보지 않고 그저 귀한 것들을 더 크게 보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며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분의 약점이 있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그 사람의 선한 모습을 주 안에서 발견해가고 그것을 기뻐하고 칭찬해 주시고 같이 섬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악함을 다 아시죠? 아시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마지막 날에 오시면요, 여러분들의 악함을 다 잊어버리세요.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우리가 행한 아주 작은 선한 일들이라도요, 그걸 다 기억하셔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다 상으로 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분들 볼 때 어떤 나한테 잘못이 있을 때조차도 그냥 품어주고 주님이 날 사랑하셨으니까 사랑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예전에 오신 몇몇 제가 아는 분들이 여기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실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인의 교회, 동백교회가 딱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예배 중에 말씀을 참 잘 듣는데요. 우리 교회 분들 보면요, 다 이렇게 적잖아요. 이렇게 막 주일학교 친구들도 막 열심히 적고, 이게 적으면 왜 적죠? 마음에 깊이 새기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저는 두 번째가 더 좋아요. 두 번째 뭐냐면 교회가 참 따뜻하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참 사랑이 넘치고 또 왁작지껄 하잖아요. 왁작지껄 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모습이 가족 같고 따뜻합니다. 사랑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에 벽이 없어요? 왜 없어요? 있죠. 그런데 벽이 만리장성 같진 않잖아요. 조금 벽이 있죠? 그러면 다 허무는 거예요. 다 허물고, 우리가 주 안에 한 형제 자매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이 형제 자매 얼마나 귀합니까? 멀리 있는 교회인들도 많잖아요. 근데 같이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요, 너무나도 귀한 관계인 거예요.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여기 나오신 분들을 서로 아끼고 사랑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4년 동안 그래 왔지만 앞으로 점점 더 그래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떠한가를 더욱더 깊이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하며 또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품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